오늘 성경 맥잡기 20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자료 받으시면 오른쪽에 11월 14일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2주 전에 이미 프린트하고 인쇄해 놨던 건데 그날 제가 감기가 너무 심각하게 걸려서 급작스럽게 부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만 바꿔가지고 다시 복사하느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날 복사해 놓은 것을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날짜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당도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 할 때에 금요일 저녁에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복습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또 새로운 지식을 좀 얻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승리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넓어져 있었고요. 다윗은 또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하여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다 통틀어서 뒤를 돌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에서 그는 승전가를 주님 앞에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 바로 앞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 다윗의 승전가라고 6글자가 붙어 있으면서 저 시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면서 뒤에 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길게 51절까지 나와 있는데 왜 그게 나왔죠? 51절까지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시편 18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안 치고 놓쳤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8편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찾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제목을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되어 있는데 아까 사무엘하 22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시가 여기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있었던 그 시의 내용을 시편에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국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싸움을 잘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도 물리쳤고 모든 적들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I love you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연인 관계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방어용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인생을 통하여 막아주신 분이 계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를 사울의 세력도 물리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터는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막아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방어용 모든 단어를 지금 다 동원해서 여기다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살아서 숨 쉬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참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날마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이제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다윗의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라고 하는 말은 이제 1년이 시작되는데 봄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봄이 돌아왔다. 그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은 봄이 오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겨울은 잠잠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 하여튼 전쟁이었어요. 무슨 전쟁이었냐면 영토 확장 전쟁이 모든 나라들마다. 그래서 겨우 내내 군사력 점검하고 겨우 내내 칼 잘 갈아놓고 겨우 내내 말 훈련시켜놓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이제나 저제나 영토 확장 전쟁을 그 근동에서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쟁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봄이 되었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중요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 다윗도 가야지. 다윗은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제 안 가도 되겠지. 그러고 있는 거죠.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나라는 왕들이 항상 전쟁터 최고 앞에 진두지휘하면서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사무엘하 11장 1절 바로 이 장면을 일컫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그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본 것이 뭐예요? 목욕하는 여인 보았고 그리고 범죄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있지 않고 거기 있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공간에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죄악으로 달려가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다가 범죄로 달려가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날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할 자리, 기도할 자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자리,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이거 속이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참 다윗으로서는 인생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오점을 지금 하나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오점이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긴 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쟁터에 나갈 때 이것을 놓치고 범죄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혼쭐을 내죠. 저는 나단 선지자도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장 승승장구 잘 나가는 왕 앞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시대.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고 그리고 직언을 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도 참 대단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양 하나를 끄집어다가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다윗을 혼쭐을 낸 이후에 다윗이 시를 쓰는 거죠. 그 시가 뭐예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혼쭐 났을 때 이 시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절만 이제 읽어볼 텐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떤 단어예요? 죄악.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한 절에 죄를 두 번이나 쓰기도 하고 한 절에 한 번 쓰기도 하고 매 절마다 죄악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시를 쓰면서 이게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렸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제 쫓겨나겠구나. 내가 이제 쫓겨나겠구나. 그런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는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고 내가 살아있다 할 수 없는데, 이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이제 쓰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지금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통례 자복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들은 시편 51편 같은 시를 쓰지 않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시는 다윗 같은 사람이 한번 쓰고 말아야지 우리도 저런 시를 쓰는 주인공이 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벌로 인하여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고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다가 한번 넘어진 이후에 왕궁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로부터 자녀 교육은 틀어졌구나.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후부터 왕궁에서 자녀 교육은 이때부터 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금요 심야기도회, 그러니까 특별기도회 할 때 심야기도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암논이라고 그랬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길르압인데 여기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고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기 넷째 아들까지만. 여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다윗입니다만 엄마들은 지금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압살롬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압살롬이 가장 잘생기고 꽃미남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이 다말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다말도 예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흠모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하게 됩니다.
왕궁 집안에서 아버지가 그 모양 되었다 보니까 큰아들이 배운 것이 그거였습니다. 큰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한마디 제대로 이제 암논을 혼쭐을 냈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면 심히 노했으면 이 암논을 불러들여다가 혼쭐을 내든지 너 어디 귀양을 가든지 옥살이를 얼마 하든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해야 되는데 암논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심히 노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쳐 죽일 놈 하고 나서 그냥 끝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하면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고 맙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가장 화가 났겠어요?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가장 화가 난 거죠. 그 다음 장면 사무엘하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쥐죽은 듯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게 2년입니다. 사실 2년 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암논에게 뭔가 하나 그래도 징계를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암논은 왕궁에서 그냥 큰아들 노릇을 하고 있고 암논이 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 같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압살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저놈이 이 나라의 왕이 되다니 저놈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 부르면서 그 앞에 부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 사해 바다, 여기 사해 바다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의 엄마가 어디서부터 시집 왔냐면 요 지역에서 시집 왔어요. 굉장히 먼 거. 여기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술. 여기 갈릴리 바다 동쪽. 이쪽에서부터 먼저 시집 왔는데 자기 외갓집 동네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내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이 볼 때에 압살롬이 그나마 똑똑하고 압살롬이 뭔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나갔고 길르압은 한 번 다윗의 자식 가운데 이름만 등장하지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장하지 않아 학자들은 아마 태어나서 어릴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왕의 자리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인물도 괜찮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압살롬을 불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압 장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 찾아가면서 압살롬 불러와야 됩니다. 3년 동안 꼬드겨서 다윗이 그럼 불러와라 해서 3년 만에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 자료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후에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단 한 번도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밉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감히 내 아들 큰아들을 범죄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죽여. 왕궁 안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천하의 다윗 집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그래도 아버지가 한번 불러서 차라리 징계를 때리든지 어디 당분간 멀리 가 있더라고 하든지 혼쭐을 내야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들내미들 중고등학생들 뭔가 잘못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러서 차라리 회초리를 몇 번 때리든지.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있으니 이게 참 막막한 거예요. 그럴 즈음에 압살롬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반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왕권을 뺏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암논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여기가 왕을 안 주면 그 밑으로 밀려날 텐데 그러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산의 대장부인데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누구나 다 입에서 입으로 꽃미남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내가 볼 때 장동건 더하기 현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른 더 젊은 그 아이돌 스타들 얘기할 텐데 제 나이 또래는 그냥 장동건하고 현빈밖에 별로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장동건 더하기 현빈 정도는 되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반란을 머릿속에다 꿈꾸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직접 찾아준 것 때문에 지혜로 소문이 났던 근원 아닙니까? 당시의 왕들은 참 바빴어요. 정치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큰 재판거리는 누가 해결했냐면 왕에게까지 가서 왕이 해결해 줘야만 가장 크게 땅 두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 성문지기들이 왜 들어가느냐라고 항상 검문 검색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방에서 이리저리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성문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압살롬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해결해 주지 하면서 다윗 왕에게 가는 모든 재판거리 문제들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고 지금 현재 최고 큰 아들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누구나 다 믿었고, 그리고 잘생긴 사내가 재판해 준다는데 누구나 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매달렸는데 진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 아주. 그러면 모든 재판과 관련되어서 그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딱 해주고 나면 지방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았더니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긴 사내가 있는데 일처리도 이렇게 잘하더라. 그러니 전국에 압살롬 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후에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3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브레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불러들인 거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참 이게 보면서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4년 만에 순식간에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승승장구 전쟁터에 나가서 땅을 넓히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군사도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것은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도 다윗 하던 사람들이 뭐 하나 진짜 심각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인심이 싹 사라졌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너무나도 잘하니까 어차피 다음 왕은 압살롬이야 하고 분위기가 빠르게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쪽 근방에서 반란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다윗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다윗이 그나마 여기에서 지혜로운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복된 거룩한 성, 이것이 흠집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을 지키고서 압살롬은 쳐들어오고 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무슨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바위 덩어리라도 집어던지고 성문이라도 깨부수고 이 거룩한 도성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막자. 일단 우리 피신하자라고 하면서 다윗이 빠르게 도망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 건물, 이것만은 피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 이러한 것은 참 지혜로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신길에 오르는데 여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에 포진을 합니다. 여기에.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머물러 있었던 야복강이 머물러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다윗이 강을 넘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갈 때 참 얼마나 세상 말로 부끄러웠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천하의 다윗이 넘어갈 때에. 그런데 피신 가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피신 가는 것도 참 서럽고, 백성들한테 면목이 안 서고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런데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죠.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사울 왕의 왕권이 그대로 그 자식들에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울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울의 친족 가운데는 아직도 저 왕권은 사울 왕의 후손들이 가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누구를?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부하들이 다 듣는 데서 정말 천하의 일반 무지랭이 백성이 욕을 하고 있는 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것도 부끄러운데 백성한테 저주스러운 욕을 얻어먹고 있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참 이럴 때 다윗이 시를 씁니다. 어떤 시였을까요? 시편 3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시는 또 얼마나 처절할까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도 많으니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다윗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 대면서 중얼거립니다. 어쩌다가 제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에 글로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놓는, 그래서 마지막 밧세바 사건 때문에 정말 5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윗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이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돌멩이 집어던지고 저주를 했었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 그 다음에 7번에 거기 써놨죠.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또 한번 일으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참 많이,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고, 그리고 열왕기상 2장 읽어보면 다윗이 죽습니다만, 다음 주에 다윗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이 뭐예요? 밧세바의 일이잖아요.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의 오점 밧세바 사건 이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더라. 인생 놓고 보니까 오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오점은 있죠.
어떻게 100%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오점이 참 커 보이는 것은 다윗은 참 성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 오점이 참 심각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좋은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아, 좋은 왕의 기준이 다윗이구나.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왕노로 됐구나. 두 번째 하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도 다윗 왕처럼 올바르게, 그러니까 좋은 왕의 판단 기준이 다윗이었구나. 그런데 못된 왕의 판단 기준이 하나 등장을 성경에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제 맥잡기 하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도 왕들의 기준표가 되는데 어떤 기준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 바사라고 하는 왕은 여로보암처럼 못된 왕이었구나. 아, 여로보암이 못된 왕의 기준이었구나. 두 번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아, 여로보암은 못된 왕의 기준이었구나 보면서 선한 왕의 기준, 못된 왕의 기준, 이걸 묵상하면서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회자 후배들에게 선한 목사의 기준이 좀 되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악한 목사의, 참 목회 못한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선한 목사의 기준. 우리 장로님들도 이 교회에서 정말 선한 장로님들의 기준이 신앙의 후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진들은 선한 기준 그리고 악한 기준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어디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따라갈 그 이정표를 선정한다라고 볼 때에 아, 그렇구나, 이거 함부로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부끄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려고 마지막까지 애쓴 왕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장면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령 맥잡기, 특별히 다윗의 인생 말년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왕들이 다윗을 기준 삼기도 하고 여로보암을 기준 삼기도 하면서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올바른 평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